그러면 주보로 거기를 딱 표시하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 자, 여기 보시고 이제 제목에 보면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 이렇게 제가 제목으로 선택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 진흙이에요.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사람을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저 토기장을 손에 들린 이 진흙 그릇이 또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27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 유다가 돈을 성소에 던져 넣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이 어티값이라 성경고에 넣어드려 옳지 않다 하고, 이론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서 매겨진 자의 가격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로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신문을 받으시면서 두 가지를 대답을 해요.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마가복음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씀을 해줘. 구약에 나오는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인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야바와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저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아닌지 이걸 분별해야 돼. 그런데 가야바가 그것을 듣고 옷을 확 찢어버려. 완전히 쇼예요. 쇼. 확 찢어버리면서 십성모도가 했다.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오직 그들이 성경으로만 여기는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또 하신 말씀을 모세가 선언합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 말을,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18장에서 이제 쭉 저 말씀을 기록하며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저 선지자를 증언해야 한다.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18장 22절에 가면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또 증언도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없으면 여호와께서 보내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전부 표적으로 기록해요. 증언 있잖아요. 바로 일주일 전에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증언 있잖아요. 성취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 자는 누구냐? 안나스와, 장인인 안나스와 가야바다. 예수님 말고 못을 찍으면서 막 쇼를 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 자는 가야바다. 가야바다.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죠. 안나스와 가야바, 사도행전 그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문으로 나와요. 가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안나스와 그 아들, 그 사위인 가야바가 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되어요. 그런데 대사를 여러 있어요. 그런데 안 시키고 그 가족이 돌아가면서 의장이 되어버려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재력도 있고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누구도 말 안 해요.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누구도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야바에게 고역하면, 가야바의 눈에 벗어나면 자기는 다 옷 벗어야 돼. 앞에 좀 더 가서 내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과정을 쭉 길게 기록해요. 거기서 오늘 아침에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깨닫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누구도 백성들 생각하지 않는다. 다 자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그들을 결박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잖아요. 포박해서. 그때 한 사건이 터지죠. 근데 저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길게 8절에 걸쳐서 길게 소개하고 있구나. 복음서마다 다 기록하고 있구나.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재판 과정을 쭉 봐요. 그러니까 아마 가룟 유다가 생각한 방향이 아닌 다른 것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제사장 가야바나 막 그냥 빌라도 막 그냥 주석가들이 막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상황 그대로만 나는 보고 싶어요. 정죄함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쳐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제사장님을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사람을 팔았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내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네가 당해라 이렇게. 저기에 네가 당해라 이 말씀이 2개 나와요. 2개.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 못해요. 빌라도 알아요. 저 사람들 미쳐서 죽는데. 그렇게 유다가, 예수님을 판 유다가 이후에 보면 은을 성소 안에 넣고 그래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성소 옆에 대제사장 집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 집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은 30을 헌금교회 앞에 던진 것 같아요. 헌금교회 앞에 던지고 나가서 이제 마태복음 증언에 의하면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하여 2개의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에 안 하는데,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근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18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여기서는 목매어 죽었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 나온지라 이렇게 증언을 해요. 증언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토기장이의 밭이 나와요. 토기장이의 밭. 토기장의 밭을 사서, 마태복음의 27장에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이는 그 밭을 피밭이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증언해요. 아겔다마. 이제 아겔다마인데 이게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증언한 것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또는 이제 배가 터져서,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여기가 됩니다. 여기 한번 사진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기네레 시내고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여기가 아겔다마가,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아겔다마가 이렇게 이제 여기 나면 평면도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아겔다마가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멸망산 여기가 있고 감난산 여기가 있고, 이게 기드론 시내가고 이게 흰놈 골짜기예요. 흰놈 시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절벽이에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절벽이에요. 그래서 나무 위에서 자살을 목매어서 죽었는데 가지가 끊어져서 그것이 떨어지면서 곤두박질하죠. 떨어지면서 땅에 떨어질 때 배가 터져 버려서 이제 죽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이 증언을 보면 가룟 유다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저주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서 11장으로 가봅니다. 스가랴서 11장, 나는 안 찾아. 스가랴서 11장. 스가랴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저건 곧 잡혀 죽을 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그걸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가련한, 불쌍한 양. 가련하고 불쌍한 양. 이걸 마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거든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구약에서는 목자가 잘못하면 전부 심판을 받습니다. 왕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요. 임자가 뻔하니까 심판받아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법에 따르고 양심에 따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성경에 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왜 그 헤롯과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느냐? 빌라도도 총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 있죠. 헤롯 왕이에요.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 있죠. 사내된 공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잡혀 죽어요. 멸망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택해요. 은총이라고 하는 연합을 하나 딱 세워놓고 또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하나 딱 세워놓고, 이게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은총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은혜, 이걸 주시고, 그래서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대기 둘을 취하여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10절로 한번 가봅니다. 10절.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였음이니라.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다 꺾어버려요. 그럼 꺾어는 뭐냐? 언약을 폐해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폐해요.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마지막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여버려요. 예수께서 너희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느냐? 울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아우르려고 얼마나 내가 원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은총을 꺾어버려서 하면서 언약을 깼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접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니라. 모든 백성들이 폐하려. 예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구약의 예언은 깨지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깨져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여기 스가랴서 제가 11장을 보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자,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한 후에 품삯을 말해요.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가룟 유다의 품삯을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의 품삯을 이야기를 하면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렇죠. 자, 여기 봐요. 이제. 그러니까 은 30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가져다가 토기장이의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던졌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토기장에 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쫙 펴주는 것이 에레미야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에레미야 말이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19장으로 갑니다. 조금만 앞으로 뒤로 가면 에레미야가 있죠. 에레미야 19장. 이제 저는 찾았는데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이제 여기 보시고 에레미야 19장을 찾아놓고 이제 여기를 저를 봐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시각적으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예언을 하지 않고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1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봐요. 너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하나 사와라. 토기장의 옹기를 사와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자, 옹기를 사서 제사장 어른들과 백성들의 어른들과 어디로 가라고 하냐고 하면, 자,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어디로 가냐면 흰놈의 아들의 토기장의 집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흰놈, 그 토기장이 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토기장이를 빚는 것이 없었는데, 이 에레미야의 시대에 보면 거기서 진흙이 나오고 토기장이가 거기서 그릇을 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너는 예언을 해라. 토기장의 집에 가서 너는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19장, 예레미야 19장을 먼저 본 이유가 여기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뭔 말을 하냐면 옹기를 이야기해요. 옹기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의 제사장들의 어른들과 백성들의 어른들 앞에서 탁 옹기를 떨어뜨리고 깨트리면, 한 번 이 그릇이 깨지면 다시 온전하게 알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언이, 언약이 한 번 깨지면 다시 온상으로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에레미야 18장을 한번 가봅니다. 에레미야 18장. 자, 다 이제 에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여기 다시 이제 여기서, 자, 에레미야 18장 가서,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있죠. 자, 하나님이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씀, 야, 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럼 네가 거기 가면 내가 거기서 내 뜻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봤어요. 갔는데 그것이 이제 가서 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여있습니다. 3절, 4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어요. 갔는데 지금 토기장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농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기장이가 이렇게 보면 원형 발판이 있잖아요. 원형 발판. 그거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들면 이것이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이 토기장이가 손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요. 이게 농로라고 해요. 이게 농로 만들어요. 쭉 이제 그릇을 만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딱 보니까 그릇을 하나 딱 만들어서 옆에다 딱 놓고,
또 하나를 또 만들어요. 그런데 또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 물병을 또 토기장이 터지는데 막 토기장이가 빚는데 또 뭐지 물그릇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딱 놓고. 그런데 보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자, 그것이 이제 6절입니다. 6절. 자,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 야,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할 수 없겠느냐. 나도 저 토기장이와 같이 할 수 있다. 토기장이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7절, 8절,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내 뜻을 돌이키겠고, 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이렇게 표현을. 돌이키라. 자, 그게 토기장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그런데 자, 만약 내가 어느 민족이기나 내가 여기 열리 어느 민족에게나 그래서 자, 여기 터지면 여기 넘어갔지 이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래. 내가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고. 그래, 너희들 내 손에 있어. 이 세상 사람들 다 내 손에 있어. 만약 내가 어떤 민족을 재앙을 내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이 돌이키거든요. 회개해요. 바벨론이 그랬잖아요. 바벨론. 그 선지자 이름이 뭐지? 바벨론. 미가 아니고 그 누구더라? 안 가려고 한 사람. 막 하나님 앞에 안 가려고 어디 다시스로 가라. 요엘 선지자가 바벨론에 가서 외치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지만 하나님이 재앙 내린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고. 그런데 이 백성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백성이 부부하거든요. 그 요엘 선지자가 목 놀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어떤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했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는 거야.
내가 복을 주려고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거든요. 내가 거둘 것이다. 이게 진흙을 이야기해요. 토기장에 관한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돼.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은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버릴 것은 버리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항상 이 말씀 믿고 삽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시까지 나 사랑하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생각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 있으면 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